찬송가 210장입니다. 자가 누구냐 모든 원수 배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냐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이방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사도행전 28장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본문 통해서 가르치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이탈리아 로마의 에우루 지역 근처에는 트레폰타나, 곧 세계의 분수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수도원이 있습니다. 분수가 있던 자리는 바울이 참수형을 당할 때 그의 목이 튀었던 자리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증거하다가 로마 황제 네로의 통치 시기에 박해를 받고 구금되었습니다. 이 박해는 64년 로마 대화재 발생 때 기독교인들에게 그 화재의 책임을 전가하며 시작된 것으로 전해져 옵니다. 전승에 따르면 이때에 바울이 참수형으로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마지막 장은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교회의 전승에 의하면 바울은 로마서 15장에서 말했던 서바나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후 95년경에 기록된 클레멘트 교부의 글 1서 5장 5절과 6절에 보면 그는 동서양에 설교했으며 신앙의 보상인 고귀한 명성을 얻었습니다. 온 세상에 의로움을 가르치고 서쪽의 가장 먼 경계에 도달했습니다. 라는 글귀가 나옵니다. 서쪽의 가장 먼 경계는 당시에
로마 제국의 서쪽 끝인 서바나 지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본문의 내용에 이어서 한 차례 석방이 된 이후 계속해서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해 나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도행전에서는 바울에 대한 고발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바울의 무죄 쪽에 무게를 싣고서 원고에 근거 없는 고발이었음을 변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행전은 바울이 순교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을 전하려 한 것이 아니라 그를 고발했던 모든 사건에 대해서 혐의가 없어 보이는 무죄임이 압도적으로 우세해 보이는 상태로 사도행전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죄에 얽어매여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소망이 가득한 결과를 기대하며 끝을 맺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와 같은 사도행전의 결말을 놓고서 복음을 전파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갖추어야 될 자세를 마지막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비전을 내놓고 있습니다. 증인, 곧 주님의 증인된 사람 또는 교회는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만 하겠습니까? 첫째로 영접의 자세를 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접의 자세. 30절에 보시면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바울은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했습니다.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가려서 받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을 맞아들였습니다. 영접이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 환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인정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이 영접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일반적으로 복음에 대하여 열린 마음으로 환영하고 인정하는 자세를 가리킬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게 된 사람들의 자세를 가리켜서 그 말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바로 말씀을 받았다, 말씀을 영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7장 11절에도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을 받는 자세가 영접하다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늘 인정하고 복음을 영접하는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나 사람은 상대방을 우선적으로 인정하고 맞이해 드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상대보다 우월하다고 여기거나 또는 복음을 믿지 않은 이들을 매우 부정하게 여겨서 탐탁치 않게 여긴다면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기회마저도 상실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새신자가 복음을 영접하기를 원하듯이 교회 역시도 상대방을 인정해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바울에게 온 사람들을 영접하듯이 교회는 상대방의 외모, 경제적 지위, 성별, 민족, 학력, 나이, 신앙의 연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람을 가리거나 교회의 문턱을 높이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되듯이 영접의 따스함을 갖출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전파의 자세가 있습니다. 31절에 보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 아주 단순합니다. 어제도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다라고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껏 공회와 신문 자리에서 늘 선포한 내용을 보아도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의 서강을 비추어 주셨던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지금껏 일해 오신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비로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증거하였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니까 세상의 군왕들의 나라가 어떤 신상과 같이 여러 가지 재료들을 조합해서 나타났다 할지라도 그 결국 한 돌이 날아와서 그 신상을 부수고 마침내 자리하게 되었다라는 꿈이 나옵니다. 그 꿈을 다니엘이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나라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가장 우월하고 강력한 권세로 이 땅에 서셨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 가운데서 증거한 복음 전파자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그 말씀을 증거하고 영원한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선언하고 이제 그 나라에 입적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나라와 그 권세와 영광을 전파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담대한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1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주님의 증인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담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흐트러지지 아니하며 담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죄수의 혐의를 가지고 로마 땅에 왔다 할지라도 결국 바울을 그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9절에 보니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음해나 핍박에 의하여 공회에 넘겨진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서 법적인 피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러한 핍박과 어려움과 환난 앞에서 위축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그 과정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겠노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과 12절에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할 말을 공급해 주실 것이기에 세상의 그 어떤 권력자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대하여 담대해야 합니다. 성령이 말하는 것을 힘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뜻을 담대하게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거침없이 담대하게 선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그가 여기저기 돌아다녀야 되는 입장인데 2해를 집에 머물러 있어야만 했습니다. 일종의 가택연금 수준의 입장에 처해 있던 것이었습니다. 종교적인 시비로 인하여 그와 같은 입장에 처하기는 했지만 바울은 결코 그가 전하는 복음이나 그가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가르쳤습니다.
했습니다. 교회는 이 마지막 때에 더욱더 진리의 등불을 담대하게 높이 들어올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단락별 강해가 127번의 시간으로 이제 마무리 짓게 됩니다. 내일부터는 생명의 삶의 본문에 맞추어서 새벽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는 내보내지 않겠습니다. 사도들의 행진이 언제나 진행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주의 교회와 이곳에 속한 모든 교우들의 삶도 복음과 함께 날마다 행진하는 담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만을 의지하며 정면 승부 말씀으로 서가는 주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행전 단락별 강해를 통해 교회를 바로 세우시고 교회의 갈 길을 바로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과 주의 나라가 이곳에서도 전파되게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주의 증인된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복된 교회로 서가게 하옵소서. 모든 수험생들에게 담대함과 믿음을 주시고 복된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